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기도에 대한 말씀가 많이 있어요.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까? 많이 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눌 것 있으면 저한테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더 요새는 많은 것 같아요. 연락 없던 분들에게 전화가 오고 또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기도라 이렇게 했어요. 이 기도에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외딴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새벽 이명이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큰 소리로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깨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과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 바로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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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하기를 힘쓰라. 구할 것은 이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랍니다. 주일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을 막는 것을 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성이 있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됐어요. 가끔 이런 분들 봐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어떻게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혼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도 오늘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전에도 인용했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갔을 때도, 에베소를 떠날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옥에서 풀려날 때도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동료들에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약한 분이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결과로 서로 양육되는 거예요. 서로 교화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아주 오늘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부탁하세요. 그냥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뭘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자, 이게 누가 한 기도예요? 바울 사도가 한 기도죠. 그러니까 특별하죠.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내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말씀을 먹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잖아요. 이 사람은 온통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만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옥에 있건 뭐 밖에 나왔건 그건 문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오로지 가장 먼저 구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해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일날도 봤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럼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말씀, 이걸 공급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정확한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불러서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얘가 말씀을 전하네, 말씀을 구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그대로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도겠죠. 또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 기도겠죠. 즉 자기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개인 기도를 하고 아까도 했죠. 또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장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잊고 나머지 것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는 기도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몇십 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하고 항상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나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 기도를 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비밀.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비밀은 복음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다 되시죠? 다 아멘. 이거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밝혀주는, 드러내는 그 비밀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고 깨닫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항상 주님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 아주 대표적인 거기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에베소 3장 4절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걸 에베소 교회 성도로 읽으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걸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풀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깨달음이 있구나.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 얘기를 절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 통찰력,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부터 그 눈이 확 열리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요, 전도하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우리의 조건이에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대부분의 사람.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서 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딱 전화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가다가도 겁이 덜컥 나고 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서 중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게 필요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법정에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바울? 거기서 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때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감옥을 전도시키고 감옥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시키고 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자기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사람들이 못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애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잘합니다. 걔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틈인 거예요. 그게 순수한 마음. 여러분에게 그렇게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바로 기도로부터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리더예요. 그 당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즉 에베소 교인들도 어려움에 빠지고 그들도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영적 전쟁이 지휘관 같은 사람들. 각 교회에 다 서신을 써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싸우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볼 것도 없어요. 일반 세상에 전쟁할 때는요 군대들이 앞에 쫙 나가고 지휘관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휘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더들이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바울은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백업이 돼 있어야 돼요. 뒤에서. 그렇지 않으면 바울 혼자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여기서 사신은 뭘까요? 사신. 사신은 대사예요. 엠베스 대사. 하나님의 대사. 그죠? 하나님의 명령, 책임을 주고 보내는 무슨 대사,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 이게 사신이에요. 메신저예요. 이 바울서는 특별히 뭡니까? 이방에게 복음 전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호칭이 뭐냐?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누구를 돕는 사람이 됐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든 기도하는 사람이 됐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사신인데 어떤 사신이라고 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사잖아요. 근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책이 다 뭐예요?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다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네 권의 책을 다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려울 때 아주 그게 입에 붙었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평생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식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부끄러워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려 노력합니다. 그런 내색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추발되고 뒷바라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권면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사명을 재발견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다 감옥에 가면 절망하는데 요셉도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꿈을 꾸는 거죠. 그죠? 감옥에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참 제가 많이 깨달은 건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멍하니 있으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몇 년형을 받을까 이런 판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안에서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뭐 했어요? 온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한다. 담대히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담대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요한 단어가 담대합니다. 절대로 움츠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그 인생에서 침묵했다, 잠잠했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은 밝히 밝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했죠. 바울이 당한 고난, 감옥 안에 있는 핍박, 이게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적 전쟁이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고난이 소망이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매임이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얼마나 낙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매임이 오히려 내가 당한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환난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편지를 써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게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를 막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 인사,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21절부터 나오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못 가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떠나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가장 큰 제목은 뭘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바울이 알리고 싶었던 것은 자기 형편이에요. 자기 생활, 자기 형편,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 바울이 이 3장 1절도 나오지만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6장 20절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에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지금 현재의 상황 처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감추려 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렵다,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 다 이렇게 다 보여줬다. 그 어려운 상황.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 간에 감춤이 없어야 된다. 서로의 형편을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도 다 이를 분담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말하고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면 어떻게 다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을 다 나누고 저도 힘든 사정을 나누고 그러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눌 때 그때 정말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벽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는 그 일 때문이에요. 여기 상상해 가세요.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 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제 받나?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두기고를 보내기로 결심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참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기고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판이죠. 신앙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실한 일꾼이다. 즉 바울이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무나 하고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마가도 뭐 문제 있고 뭐 바나바도 찢어지고 다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신임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오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데 가서 그 교회들이 연보돈을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더 작고 힘든데. 근데 그때 방문한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 굉장히 신임받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또 골로새서에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골로새 교회도 이 사람이 또 가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내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바울이 왜 못 가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 바울이 나중에 병이 많잖아요.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보면 대신 보낼 만한 사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고난을 다 위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큰 신임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 신앙은 큰 일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6장 22절 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사정,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붙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이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이렇게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간다고 보면은 안 오셔도 돼요. 좀 뭐라고 얘기하면 참 안타깝죠. 기도해준다고 하면 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기도와 위로와 사랑, 돌봄 이것을 거부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면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신실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교제가 점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환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함께 나누는 것.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내 건 다 감추고 그러지 마시고, 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교제를 할 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로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집니다. 성도는 또 마찬가지죠. 서로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도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구별된 평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주는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평안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우고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부수셔서 만들어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물론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올 것. 정말.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이게 큰 일이 돼요.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 그러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고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 사랑, 마지막 뭡니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죠?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이죠? 여기서 말하는 얘는 그런 구원의 은혜 플러스 그 후에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심,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도 얘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단서를 하나 달았네요. 마지막. 이런 은혜와 사랑, 평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굳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처음 내가 고백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 무게가 조금도 없을,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애정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주 고백해 봤습니까? 찬양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택하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이것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큰 것이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마치는 믿음으로 마치게 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